우리 자업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꽃처럼 얼굴을 싹 피시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사 한번 시키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여라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내 눈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부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워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 모든 사실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란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절대로 종교가 아니고 실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실제를 종교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의 힘 앞에서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제를 잃어버린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벨론과 야합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수영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판에 새기고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산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기적 같은 실제를 보여주시옵소서. 무지와 폐허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던 우리 민족에게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번영의 복을 주셨지만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크나큰 혼돈의 시기를 만나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겐 절실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혼돈의 큰 파도에 휩쓸려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많은 다니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땅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더욱 큰 믿음의 대장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열심히 주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손길들과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로 농어촌 목회로 복음의 미랄이 되고 있는 선교사들과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연말 특별 새벽기도 우리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큰 은혜가 마지막 주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좀 힘든 메시지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격려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잘 나오셔야 지금까지 나오신 것들의 그 은혜가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안 나오셨던 분들 한번 나와보시면 신기한 일이 새벽에 있습니다. 애들이 뭐 수백 명, 중고등부 애들이 수백 명,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새벽에 줄을 이어서 나오는 그 차량의 행렬을 보면 이게 뭐 콩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도중에 또 피곤해서 도중 하차하신 분들 또 다시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 작정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왔는데요. 우리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작정하시고 부부끼리도 선교 헌금 의논하셔서 같이 잘 은혜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출정식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초나 등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일어서신 분들은 그 칼빈 대학교 맞나요? 우리 오늘 미국 칼빈 대학교의 지휘자 되시는 분과 교수님들 38명의 학생들이 우리 3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 우리 올해는 이 해가 딱 하고가 맞아떨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2020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구호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2020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특수 기간에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인사.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3주 인도할 때 이게 되게 길어 보이는데 또 하다 보면 아주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연초에 새벽에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비유를 들었던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신앙에 뿌리가 있고 또 그 뿌리가 자라나는 것과 열매를 맺는 한 폭의 그림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건축으로 표현하면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뼈대를 세우고 잘 완성하는 이 단계, 기초의 단계가 있고 세우는 단계가 있고 완성을 하는 단계가 있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있고 위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단계. 우리 신앙에도 이 3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6절부터 7절의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강력한 이미지. 이 뿌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뿌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생명이죠. 오늘 여기 꽃꽂이가 있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멋있게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요게 금요일쯤 되면 쓰레기통에 갑니다. 안타깝죠.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목과 묘목의 차이도 뿌리죠, 여러분. 거목은 뿌리가 대단한 겁니다. 그 수없는 세월 속에 풍랑 속에서도 탁 버텨낸 건 뿌리가 대단한 거거든요. 묘목은 뭐예요? 뿌리가 있긴 했는데 굉장히 간달간달하는 실날 같은 뿌리만 있으니까 비바람이 불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호주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만큼 지금 탔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시드니 있을 때도 보면 자주 부시파이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가서 이 산에 보면 확인한 게 완전히 탄 잿더미 같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밑둥치 안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탔어요. 뿌리가 안 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 신앙은 뿌리의 문제. 내 신앙이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있는 신자는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들면, 시련이 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나, 이게 뿌리의 문제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가.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신앙의 기초 부분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동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왔을 때 누구와 인도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참 중요하고요. 처음에 왔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카운트가 있어야 된다. 존재론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봉사를 먼저 해. 활동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처음 왔는데 아직 신앙이 들지도 않았는데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직 뿌리를 안 내렸는데 뭘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보다 보면 시험도 들고요, 마음의 서운함도 있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안티가 그냥 안티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과 교회 문화에 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경험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희미한 달밤에 헷갈리게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만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활동이고 의식적인 어떤 활동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없는데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 밑에 뿌리가 없어요. 근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는 게 아니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기도 전에 교회 봉사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고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라는 이 생명의 관계, 이 뿌리를 내리는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그럼 그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단계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만해져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자꾸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들이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침내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영지주의, 육체를 악하게 보고 천하게 보고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비주의적인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유대주의로 흐르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신학이 아직도 신학과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종말론이라는 것들이 한때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언제나 관심과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 몸살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골로새 2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안에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낼 때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카페를 열고 말고에 대해서 씨름하다가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핵심적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매우 중요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굉장히 있는 듯한 보이는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천으로 돌아가자. 원천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수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는 누구예요?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충성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뿌리들이 밀고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다원주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다원주의. 이 원이라는 단어가 뿌리라는 단어예요. 다원이란 말이니까 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도 다양한 길이 있다. 이 다원주의가 오늘 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 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면 뿌리는 오직 하나다.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갈수록 그리스도와 친밀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신기한 일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죠.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8번 노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열정과 의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시키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로부터 모든 보화가 다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모든 건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자, 뿌리는 나무의 이미지라면 세움을 받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워지는데요,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벽돌이 그냥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뿌리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잘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농부가 가지를 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카다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카타르시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입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고 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한다, 이 씻는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죄성과 욕망이 항상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늘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가 전지 가위를 들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르는 행위는 나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성장, 나무가 제대로 자라가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가지를 치는 작업을.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아직도 자라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게 봉사가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일꾼, 그 다음에는 일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이 전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기가 막힌 도구로 사용하신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난은 성숙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포장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주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도 거품들이 많거든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숙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 성숙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이 겸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이 두 가지인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겁니다. 온유와 겸손.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성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성숙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삶을, 일생을 가장 잘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핵심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겸손이에요. 인류가 무너진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그 교만.
인류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 교만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스카페의 얘기처럼 이 교만은 원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깨어진 파열음은 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근데 이게 겸손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사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자기 비하. 우리 이 겸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일평생 알 길이 없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이 성품을 깎으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의 관계들의 어려움의 훈련들이 뭐냐? 결국 내 안에 이 겸손의 문제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순간 우리는 관계는 다 깨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딱 짝이 맞는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정말 힘든 케이스들이 생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연말에 바꿔달라고 그래요. 교육자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제발 사랑방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바꿔달라는 물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에서 또 왔어요. 더 심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뭘까요?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 내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방에 넣으신 거예요. 정말 악연을 만났다면 진짜 제대로 레슨하도록 운명적인 만남. 어떤 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참 좋대요. 그 인간이 2부에 올 때 나는 3부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숙의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겸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자고해서 넘어지니까.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해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부터 마귀가 흔들리고 한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올라가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과 싸우시고 우리의 목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자신을 깎고 더 다듬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열매의 문제죠.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언젠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그 위에 자꾸 세워지고 어느 날 강해지죠. 강한 신자가 됩니다. 그 강한 신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위치에 선다는 거죠. 그 상태가 뭐라고요?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로 드러납니다. 본문은 그냥 감사가 아니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거는 강물의 이미지입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 제방을 넘으려고 하는 듯한 이미지. 깊은 강은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 때도 늘 출렁이는 이미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적 성숙의 절정에 있을 때의 표현이 뭐냐? 삶의 모습은 감사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르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뚜렷한 차이는 감사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자라고 사업 실패하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신자도 직장이 쫓겨납니다. 성진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삶의 현실은 똑같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과 시간에 사건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중요한 표현은 감사여야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절정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감사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예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입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빼어져 있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표현. 어떤 상황이든지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가 표현되는, 감사가 꽉 차 있는 삶.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일상에, 이래도 저래도 실패해도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핵심은 범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일상 어떤 사건이 아니라 감사의 영성, 감사의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왔을 때, 신앙이 성숙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할 능력을 가지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건 최상의 상태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삶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될 목적은 그 영적 성숙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그 삶의 표현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그냥 감사가 나와. 여러분, 오늘 세상에 감사만 하면요, 두드러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그냥 냉소적인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가장 강력한 삶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삶이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메타가 감사에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내가 감사하다면 이미 그 문제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얘기고요,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 항상 감사가 입에 붙어 있다면 지금 행복한 사람. 퍼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갈비를 뜯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 좀 더 제가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열매로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anything, 무엇이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굉장한 수준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은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남편이 멋진 가해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나게 되었나 이러면은 여러분, 감사가 줄면요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뭘 주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여러분 뭐가 더 주셔야 내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셔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내가 충분하다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승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그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우리 건물의 마무리, 나무의 열매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고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모습은 감사로 충만한, 이 감사의 삶은 결국은 천국의 삶이요, 감사의 삶은 행복한 삶이요, 감사하면 가장 건강한 삶이요,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감사는요 미라클이에요. 이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딜 가나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웃스탠딩 두드러진 삶을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언어가 감사가 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다가도요 막 우리는 주일날 막 부딪히잖아요. 막 부딪혀. 사람들이 부딪힐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나 이러지 마시고. 사실 우리 서구권의 문화가 그거래요. 진짜 그래요. 약간 이래도 땡큐 해요. 땡큐. 정말 땡큐해요. 가벼운 건데 감사하고, 누가 조금 엘리베이터 문을 약간만 이렇게 기다려줘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네. 아니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보시면서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면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침 한 끼를 먹으면서도 빵 한 쪽을 가지고도 깊이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예.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을 감사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올 한 해 성숙에 이르렀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실 때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계속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직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뿌리를 내리는 부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있어요. 복음을 1시간 반 풀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시고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이 노력, 우리에게 있는 끊임없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세월을 보낸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좀 더 진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그 마지막은 감사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확인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2020년 한 해 동안 물질에 연연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논리에 춤을 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과 위기와 공고함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주권 속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모든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 어디 있든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일주간의 삶이 주의 은총의 옷깃을 덮어주심으로 세상이 손 못 대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